교리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방에서 막 금방 오셔서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잘 오셨고요.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교리 공부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The more you pay, the more you gain. 이런 영어 있죠. 우리 애들 그때 뭐 말했더니 그런 영어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 자신감을 잃었는데, 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인내하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노력들은 안 하면서 신앙이 안 자란다. 이렇게 나중에 10년이 10년 지났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있어야 그것에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셔서 감정적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최대한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감동이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도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또 졸릴 때도 있고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 큰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참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또 식탁 교제 제가 어제 글에도 썼지만 또 주일 오후 모임까지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이런 모임에 그냥 주일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냥 주일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다 떼어놓고 꾸준하게 참여하시면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개론만 할 겁니다. 실제 성경에 대해서 내용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 또 전반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면 배우는 내내 이게 뭐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오늘은 오버뷰, 개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앙과 고백이라는 부분에서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내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본인만 알잖아요. 그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개인의 성도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제 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입 밖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참된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교황이든 사제들이든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 또 그리스도인을 죽였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왈도파라는 프랑스의 개혁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충실해서 복음을 설교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냥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하나요? 그냥
인종 대학살이죠.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당했을까요? 순교를?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입 밖에 안 내면 순교 당할 일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는 바를 입 밖으로 드러낸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도 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어떻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믿어 그냥 믿는 내용을 쭉 쓴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다 연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체계, 교리 전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여쭤보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했을 때 그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짧은 시간, 1, 2년 안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 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참된 교회가 해왔던 겁니다. 잘못된 거짓 교회, 또 이단 사상,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왔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든지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그 당시에도 서신서를 보면 그 거짓 복음, 또 이단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진리로부터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를 신앙 고백이라는 형태 또는 교리라는 형태로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는 당시 거짓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또 펠라기우스 종교개혁 시대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고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냈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6세기. 그래서 가장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고백서가 몇 개 있는데 교리문답이랑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야지 왜 교회에서 성경만 배워도 시간이 없는데 왜 신앙 고백서를 배우냐 아니면 교리문답을 배우냐 이렇게 많이 주장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왜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하냐면 인간의 생각은 쉽게 오류에 빠집니다.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성경을 똑같이 봐도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모든 사람이 다 읽어요. 근데 그 문장의 뜻을 들어보면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오류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성경을 이해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란이나 사이비도 다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말하죠. 근데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하고 또 정통교회에서 해석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체계화한 것이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가 동의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누가 됐든 또 다음 세대든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배워서 동의를 한다면 누가 가르치더라도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 달라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진리도 달라져요. 교리도. 그러면 뭐가 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때 그걸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잘못됐다고. 물론 뭐 말하는 것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됐으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들으란 말이 아니라 그냥 걸려요. 이렇게 탁.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들은 건 아닌데 참 열심히 듣거든요. 저는 설교를 누가 설교를 하든. 근데 탁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걸리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지는 않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건데 아까 어떤 집사님이, 교부님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 고백을 공부하시면 성경의 주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이든 모르는 지역을 여행하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도의 역할,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신앙 고백서를 배우다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의 여행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유익에서도 말하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가 더 풍성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갖 거짓 사상,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제 그것들로부터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이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신앙 고백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한국 교회는 교리 공부보다는 성경 공부가 주된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의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이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의무거든요. 근데 안 가르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또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 가르치는 교회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단이 창궐한 시대예요.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전염병처럼 창궐해 있는 시대예요. 신천지 인구가 신도수가 몇십만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대충 한 몇십만 되죠.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박옥수, 이초섭, 또 온갖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신문에 TV에 자주 나온 정명석, 이런 신도수가 그냥 한 몇백 명, 몇천 명. 최근에 그 류광수 목사 다락방, 거기도 거의 뭐 몇십만이래요. 몇십만이니까 하여튼 집회 한번 하면 5만 명씩 모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면서 모여서 성경을 배우면 그냥 읽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처럼 가장 이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신앙 고백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학적인 체계성, 그 체계성, 그리고 완전성, 완결성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체계화한 이 신앙 고백서로는 가장 탁월한 교회 역사의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저기 보시는 그림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에비뉴라고 그러나요? 혹시 가보신 분? 저기에서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수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탁월성이기도 하고 독특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백서를 작성한 주체가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르시누스라는 사람, 또 올리비아 누스라는 이 두 사람이 교리문답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기도 드보로에라는 한 사람이 작성을 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 작성한 내용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정통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교회가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신앙 고백서들,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년 7개월 이상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해서 나온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보다 탁월한, 그리고 더 정통적인 그런 면들을 가질 수 있죠. 잉글랜드 의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교회 정치 규범, 또 공예배 지침서 작성, 이 4가지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작성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 그 당시는 웨일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국이 같이 믿을 수 있는 고백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그 4가지를 준 겁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예배 순서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의 많은 부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차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잉글랜드 노란색 부분, 위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서쪽이죠. 서쪽에 웨일즈, 그리고 이쪽 부분에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를 해서 이렇게 영국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려면 영국의 종교개혁사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영국 종교개혁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1534년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영국의 머리 통치자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국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는 국왕이 교회를 다 통치했거든요. 주교도 임명하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그전에는 교황이 더 통치자다. 국가의 왕이 통치자다. 이 싸움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이제 영국의 수장은, 통치자는 국왕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끊어낸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영국의 종교개혁을 그래서 탑 다운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개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별로 개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에드워드 왕이 되면서 그때 큰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빨리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피에 메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리 여왕이 되면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랬다가 또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종교개혁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이제 그때 다시 그 전에 그런 어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중도의 개혁이라고 해서 비아 미디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도의 개혁. 그래서 어떤 신앙이나 교리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교회의 형태나 제도는 로마 가톨릭의 그것들을 좀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제라든지 또 공동기도서라든지 또 39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모든 영국 교인들은 여기에 따라서 예배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영국 교회 안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개혁이 덜 됐다. 그러면서 좀 더 개혁되기를 바랬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을 보통 청교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청교도는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국 국교회 안에 이런 청교도들이 이제 그런 개혁들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스코틀랜드 왕을 제임스 6세였는데 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두 나라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돼요. 이제 캐톨릭과 종교개혁자들, 이제 이 사이에서 계속 정치와 맞물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감독제가 훨씬 통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독제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에 반해서 의회파라든지 또 청교도들은 이제 장로교 제도를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전쟁들, 내전들, 또 의회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단기의회, 장기의회 찰스 1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장기의회하고 왕과 이제 대립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내전 상황에서 영국의 의회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스코틀랜드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때 그 도움을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을 도와주는 대신 더 이상 스코틀랜드가 어떤 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개혁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간섭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조약을 맺는 거죠. 그 조약이 뭐냐면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신앙 고백서, 또 예배 모범, 정치 모범, 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작성하라 해서 작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가 시작됐고요. 이제 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21명의 성직자들로, 당시의 성직자들로 구성이 됐었고요. 여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이제 거의 다 장로파들이죠. 총대가 파견됐고, 또
대부분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반대 진영파도 몇 명 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총대가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인 그런 개혁 신앙을 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의 장로교 하면 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혁주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장로교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장로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총회 기간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22일 동안 1163번을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일주일에 5번 모인다고 치면 이 총대 121명의 총회원들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있으면 서로 논쟁을 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다른 문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요. 한 가지 조금 보충 설명할 거는 처음에는 영국 교회 안에 39개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시드니 앵글리칸 성공회에서는 이 39개조를 우리 신앙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성공회 앵글리칸의 신앙 기초적인 신앙 고백은 39개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청교도들은 이 39개조의 내용이 덜 개혁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개 교회가 다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고 해서 이 39개조를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만들게 됐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에서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 교회 전체의 신앙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신앙 고백서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서가 완성이 된 후에 스코틀랜드가 먼저 이것을 그 교회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합니다. 인준을 하고. 근데 영국은 어떤 자기들이 의회를 소집해서 프로젝트를 줬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진 않고요. 1648년에 영국 의회에서 채택을 하죠. 1729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요. 한국은 초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정통 신앙의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혹시 사문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문서. 죽은 문서라는 건데요. 문서가 있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문서죠. 대표적인 문서가 이겁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정체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데 장로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도 않고 장로교 교인들 몰라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문서라고 합니다. 39개조도 어떤 면에서는 사문서예요. 앵글리칸 내에 있는 사람 중에 목회자들도 39개조를 안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또 내용을 성도들도 몰라요. 보지 않죠. 그냥 목사가 선언할 때, 목사 될 때 그때 이렇게 배우고 선사하는 정도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구조인데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9개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각 33장인데 각 장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서론부터 해서, 자, 서론에서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이제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해서 죄의 구속, 인간의 타락, 형벌,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생소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이고 또 진리의 체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자유의지라든지 또 칭의, 성화, 또 구원하는 믿음, 신자의 의무에서 보면 14번에 구원하는 믿음이 뭔가,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회개도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쭉 합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또 국가의 위정자, 결혼과 이혼, 교회, 성도의 교제, 권징,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종말론까지 한번 이 주제들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착실하게 공부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죠. 물론 웨스트민스터가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나 아주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또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천년왕국설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은 웨스트민스터가 고백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중요해도.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걸 참 잘 배워야겠다 마음이 들겠죠.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5가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요. 또 아울러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걸 공부한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틀려요. 정말 틀려요.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모르고 가르치는 거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 표처럼 우리가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인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빈익빈 부익부예요. 저는 이걸 그냥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리죠. 그래서 근데 늘 수동적이고 별로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 배운 것들을 항상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살아있는 경험되는 지식으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듣고 그냥 있으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것이 또 나에게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프린트로 원 텍스트들을 매주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성경 주석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해설보다는 그 원 텍스트 그러니까 그 문장 표현 하나하나가 고민 끝에 회의 끝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정갈하고 또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물론 번역됐기 때문에 번역한 문장은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텍스트 자체를 좀 읽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비록 제가 해설이 부족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